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함께 대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죽음의 문제를 두고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의 포커스가 되겠지만, 이걸 좀 거두어 보면은 사실 그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성령의 양상인 것인가, 육체의 양상인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이전 바로 4장의 말씀에 나왔던 걸 기억하시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으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옛 자아에 귀속되지 않은 은혜를 아는 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상을 자신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모습이죠? 아예 출발이 다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사람들의 평판과 시기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소유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습은 소유를 팔아 넘기는 일들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도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문제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오해해서는 안 되죠. 피도 눈물도 없으시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셔서, 피와 눈물이 없으셔서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번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은혜가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그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미워하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죄를 미워하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죄로 물드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여서 지키는 것은 그분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면 교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의 일원으로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럼 교회로서 주님이 보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 있어서 지켜야 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실 때 지금까지 세워온 교회뿐만 아니라 세워갈 교회도 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지난 시간 다뤘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을 우리가 토대로라면 그들은 사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었다 해도,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 일이라는 것은 어떤 중요성을 짓느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더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최초의 교회, 바로 초대교회는 더 순결하게 지켜져야 되고, 또한 오고 오는 세대가 또한 그 교회의 본을 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교회였는지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볼 때에 과거와 현재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보고 오늘도 간증하고 소회를 나누면서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주목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주님은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도 중요하시지만 세워야 할 교회가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가실지를 우리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십니까?
지금까지 왔었던 시간들, 주마등같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서로 기대하며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여파는 1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큰 여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교회와 또한 그 주변이 큰 파장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때 당시를 우리가 가보면 아마 당국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이면 여러분 그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행정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큰 두려움이 엄습해져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여파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인 여파가 일어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결코 이것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좀 지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오히려 교회가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여파로 나갈 것처럼 말씀 11절은 기억하고 있지만 12절부터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아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다 얘기합니다. 모임은 더욱더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는 병자들도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아멘.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때 11절의 말씀과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죠. 11절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부정적인 여파가 나타날 것처럼 보이는데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이 일들이 긍정적인 여파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려움의 여파를 가져왔는데 왜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애초에 이것이 부정적인 양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죠.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것은 포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보스는 단지 단순한 공포로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외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동경, 거룩한 존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교회에 어떤 여파를 미쳤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공포에 떠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과 또한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 때문에 악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유념하여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는 악조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편에서는 불행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편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도약의 움츠림과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의 부정적인 여파처럼 보여지는 그런 우리에게 시각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편에 있어서는 뭐죠? 이건 도약을 위한 움츠림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소회를 함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참 교회가 평탄하지는 않았구나.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저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한 들으셨을 겁니다. 어쩔 때는 내일 교회가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보일 시간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개와 같이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자욱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행하다, 악조건이다,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러다가 멸망하겠다, 망하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약을 위해서는 분명 우리는 움츠려야 해요. 근데 움츠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다가 여러분 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교회는 왜 시끄러워지죠? 사람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정비례하게 시끄러워져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섬기면서 수많은 사건들, 아직 우리 교회에 다 겪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1년 만에 다 펼쳐집니다. 그 사건, 사고, 소식들을 우리가 주워 담으면 이거 정말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항해를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나침판과 또 하나는 키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교회가 수많은 풍파가 있고 또한 수많은 악조건이 눈앞에 있고 안개가 자욱하고 파도가 넘실거려도 결국 똑바로 주님의 거룩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나침판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키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결국 주님의 거룩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항해자가 됩시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이 모든 과업을 완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를 더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 흔들리지 않음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 초대교회가 분명히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방향의 표시들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 후반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함께 실험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13절 초반절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믿는 자들은 솔로몬 행각, 그들이 예배했었던, 그들이 모였었던 그 모임 가운데 더 집중하여 모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 앞에서의 두려움이 이 둘을 분리해 놓게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상황은 어떤 거죠? 교회와 세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건 간단합니다. 진리가 선명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뚜렷하게 선명하게 달려가면 세상과는 구분되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구나. 진리를 따라가는 건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구나 해서 결국 그럼 우리들만의 집단과 우리들만의 생각을 가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성을 덧띄어서 수도원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만 진리라고 우리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착오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최종적으로 방점을 찍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13절의 맨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예요? 칭송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외골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그들과 분리되었고 진리 안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저들은 필요 없어가 되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별은 되었지만 고립은 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고립된 집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1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저 여러분이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나만 오라, 나만 잘나면 돼, 아니면 나만 진리를 가진 자야.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뭐예요? 왕따가 되어지고 나 혼자만의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들을 향하여 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저들에게도 필요함을 알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8개월이 벌써 됐어요. 참 시간이 빠르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털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인식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로 인식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아직도 성도 한 명이 없으면 예배가 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애를 써서 같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아직 자라나야 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엔터테인먼트가 많은 교회입니까? 어떤 행사가 많나요? 부흥회가 많아서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도 아니죠. 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난 교회일까요? 밥은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오나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좋은 시스템, 좋은 엔터테인먼트가 많은, 아니면 행사가 많은, 밥이 맛있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병자는 병든 자아예요. 병든 자아를 새 생명으로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분명합니다. 병든 자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못된 옛 자아를 걷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갈 교회로 달려가는 교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빨린 소리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밖에 모르는 교회, 예수에 미친 교회.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은 죄인들이 모인 교회. 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그 은혜로 나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 넘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열방을 품는 교회예요. 일산 하나 교회. 여러분, 일산에서 하나 되어 열방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열방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일산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면서 이미 열방을 품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일산 하나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보았던 말씀은 무엇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나갈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교회된 자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모습, 교회로서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나침판을 놓지 않고 내 가는 방향의 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오늘 신실하게 그 약속 따라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